에스라는 어디에 있냐면 느헤미야 앞에 있어요. 이쪽 동네하고는 잘 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이번 수요일 날 이제 오늘부터 강의할 때 여러분이 이제 이쪽 부분을 좀 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강의하며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제 볼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남유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입니까? 성전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크게 두 섹션으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 또 7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장에서 6장까지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그래서 7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성전 재건은 육적인 성전, 육적인 성전을 의미한다면 여기는 영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육적인 성전과 영적인 성전은 그럼 그 성전 안에서 뭘 할 거냐가 되겠죠. 두 가지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영적 성전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에스라서를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6장에서 7장까지가 기간이 길어요. 이 기간이 한 50년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6장에서 7장까지 우리는 바로 넘기지만 그 공백이 있다면, 그 사이가 있다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뜻이 뭐죠?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예? 에스더 뜻은 뭐다? 별이다. 별이다. 예? 별이다. 자, 그러면 이 에스더가 여기에 6장에서 7장 가운데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라가 1장에서 6장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에스더 끝나면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또 스가랴, 그 다음에 학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연결된,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먼저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건축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다 통으로 연결이 돼요. 에스라부터 이 학개까지, 학개, 스가랴, 이렇게 느헤미야,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그죠? 다 들어갔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대기 순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포로 귀환이 어떻게 해서 포로 귀환이 됐죠? 응? 어떻게 해서 포로 귀환이 된 거야? 포로 귀환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짓고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3절에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포로 귀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레스 왕 대단한데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은 이방 종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가 뭐 인격이 대단해서 그가 뭐 통이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감동시켰을 뿐이에요. 그게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로 교환, 특별히 이제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는 그 마지막 그 시점에 놓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라서니까 에스라가 나올 줄 아는데 에스라 안 나옵니다. 에스라를 어디에서 나오냐면 7장부터 에스라가 나와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안 나와.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나온다 그랬죠? 에스더 이야기가 이 속에 삽입이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재건도 어디부터 나오냐면 7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게 돼요. 특별히 이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쓰임 받느냐?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라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고레스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 목자, 그 다음에 뭐 이 선지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44장 이런 데 보면은 이 고레스를 무슨 막 대단한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이 예레미야는 오늘 에스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없어요. 예레미야는 이미 여러분 이때부터 70년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70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한 그 말씀이 70년 후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게 에스라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죽고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미 70년 이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또 여러분 에스겔 그리고 또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고레스라는 이 인물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이 인물인데 위에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가 주의 목자가 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고 꼭 뭐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그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며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된 것 같은데 앞서서 이미 뭐예요? 다 기도하게 한 거예요. 기도하게. 그래서 무르익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 소욕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이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정확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르게 이루어지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관철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 그리고 기도는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 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부터 뭔 일을 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을 딱 만나면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해야지,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와서 차선의 선택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무기예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썩히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무기예요. 무기는 사용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나라도 뺏는 것입니다. 나라도 정복하고 여러분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인 기도를 잘 활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죠. 이 바사라고 하는 게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를 말해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는 오늘 어떤 나라냐?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이란. 이란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고레스라고 했는데 이 고레스는 누구냐면 바사 왕이에요. 바사 왕이고 이방 왕이죠. 이 바사 왕으로서 원래는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바사와 메데라는 나라예요. 이 바사 메데의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메데의 왕이 또 따로 있어. 근데 이 왕이 페르시아의 하나가 되고 그래서 당신이 먼저 왕하세요 해가지고 잠깐 해. 요 왕이 1년 좀 넘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좋지. 이 고레스가 이 바사 왕이 고레스인데 나이 든 이 사람을 당신이 먼저 하라고 그렇게 양보하고 일찍 가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고레스가 왕이 되죠.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이게 이방 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화 정책이라죠. 유화 정책.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은 뭐냐면 바벨론은 아주 그냥 좀 속이 좁다고 봐야 돼. 바벨론은 온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끌고 와가지고 그 다른 나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막 혼혈 뭐 이걸 섞어버리고 뭐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대단했는데 바사와 메데가 연합으로 공격을 해가지고서 이겼다. 이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에 힘 대 힘으로 강 대 강으로 하면 져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다. 이 이야기를 계속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불가능한 일들이야. 요즘 70년 동안 했는데 포로로 귀환해 오는 것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야. 36년 우리도 일제강점기 있었지만은 거기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피 흘리고 얼마나 많은 힘들이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고통이 잊은 여긴 70년이에요.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7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리지.
근데 누구는 기억한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두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도 이끌어내시나? 이런 절망 속에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 캄캄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유아 정책을 통해서 이게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유다 백성들만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거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바벨론은 닥치는 대로, 왜냐하면 제국이잖아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는 걸 제국이라. 그래서 제국주의를 꿈꾼다. 이 제국주의를 꿈꿨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온 겁니다.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레스가 이방 왕이면서 이들을 유화 정책을 통해서 본국으로 다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도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도 많은 거고. 근데 왜 그러면 성경을 보면 꼭 유대인만 포로 귀환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느냐?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기록한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학적 관점이 아니고, 시사적 관점이 아니고, 정치적 관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인문학적 관점에서도 보고, 철학적 관점에서도 보고, 신학적 관점에서도 보고, 많이 봐요. 그런데 정말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 해석 뭐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복음, 뭐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구속사든 뭐가 됐든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이 말씀이 좋다고 해서 그게 성경 말씀으로 보는 거는 그 여러분의 수준에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 않은 거고,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냐면 관점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종말론적 관점으로 봤는지, 아니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봤는지, 이 사람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봤는지, 이렇게 보는 거지, 이 설교가 그냥 내 마음에 맞다고 좋다, 저 설교가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게 유치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딱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성경을 이제 보느냐, 항상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구속사적, 그러니까 뭐 멋져 보이죠.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또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구속사든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걸 놓치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또 뭐예요? 돌아와서 자기 본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절 지금 초반 하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여기까지 한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자 보세요, 여기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말씀대로 징계받은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한 것도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말씀대로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이다. 그럼 예레미야의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29장 10절 11절 말씀. 늦게 오신 분은 유튜브 통해서 꼭 서론을 보세요. 서론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서론을 안 보면 백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다 같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핵심이야. 거기야 뭐 밑줄 막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할 수 있는 거 다 해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이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지금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예요? 새창조 교회와 우인동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예레미야에게만 준 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이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나 우인동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뭐 영성 이거는 뭐 깊고나은 거는 대봐야 알겠지만은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또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살았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거고 지금 시대에는 제가 살고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특별히 새창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게 뭐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29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지금 결국은 나의 선한 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결국은 그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뭐예요? 7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말씀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러면서 11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전달해주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든 그건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평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예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장차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건데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예레미야 29장 10절 12절 말씀이 언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 갭이 얼마나 있다 그랬어요? 여기하고는 70년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7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 포로기 이전의 사람이고 예스라는 포로기 이후의 사람이니까 70년이라는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70년이라는 시간 한번 생각해보세요. 70년, 포로기 아니 70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게 한 사람의 일생이잖아요. 한 사람 일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70, 뭐 80, 90, 100 이렇게 살지만은 여러분 고대 사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고대 사회의 수명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두 사람의 일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70년이라면 아유 엄청 긴데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70년이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가 했던 말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은 제가 지난 주일날 한 설교도 다 잃어버리고 사는데 70년 전에 여러분 제가 하고서 죽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거의 다 가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저를 기억하면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걸 모르니까 그냥 성경에 좋은 말 나오면 그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보니까 이 껍데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 붙잡고 우리가 뭐 공부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해야죠. 근데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뜻, 의도, 그것을 아는 것이 목적인 거죠, 여러분. 그걸 모르면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그걸 알게 되면은 그것까지 포기하고 뭐예요?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뜻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것이. 성경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브리서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전당이 여러분 기록돼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해야지. 맨날 예술의 전당 갈생반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뭘 깨달아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그래도 영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아서? 그러니까 말씀의 뜻이 뭐냐 이거야. 그거예요. 간단해. 들으면 간단해. 70년 사람은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확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뜻은 바로 그게 소망이야. 우리는 희망이 아니고 소망. 희망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소망이라고 말하느냐? 왜 소망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말로 양이 안 차는 거죠. 소망이. 그래서 소망은 언약, 약속이 담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있는데 왜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계속 질문을 해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의 말도 변하고 달라지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 저렇게 말해놓고 또 저렇게 했다 그러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이야. 사람의 말을 뭘 우리가 그렇습니까? 요즘 개콘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말자 할매가 나와가지고 뭘 얘기하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이나 아주 좋은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에서 완전히 뒤집어 그걸 앞에 좋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거 다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말은 아무리 멋져도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 그래서 언약이 항상 들어간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약속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버리면 그냥 누구나 믿는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믿음의 고백이지만 정확히 표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돼야 되고, 또 내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엘샤다이,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구분을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지금 와 있을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유다 백성이죠. 그러나 통틀어 다 이스라엘인데 유다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래요? 결국은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말씀을 어긴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결국은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거. 하나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요. 그거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자꾸 자신의 삶에서 지워버려. 여러분 자꾸 지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회개가 영적인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는, 인간은 물이 필요하듯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회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더럽혀져요. 지금 열심히 씻고 나가도 또 더럽혀져서 또 씻고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삶은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를 얼마나 짓는다고 그걸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여러분 쫓아다니면 심판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바라보시잖아요.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얘가 죄를 지으면 계속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어요?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들 야단하지만은 잘못했습니다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부모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이미 부모는 자식을 용서해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놓고 책망을 하든 다 내 자식은 다 이미 용서가 됐었대. 그 아이를 책망하든 뭐 벌을 주든 뭐 하든 부모는 이미 그 자식을 용서해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뭐해도 여러분 밤에 우리 집에 들어오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아무리 못나고 했어도 집에 들어오면은 들어왔냐 이제 들어왔냐 이 새끼야 빨리 들어와서 자면 하잖아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봐. 그러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으로 보면은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아이고 그러고서 결국 나머지 남는 건 자책감이나 죄책감이나. 그러면 누가 지배한다? 사탄이 지배한다. 그 사탄이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처럼 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뉘우치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인생들은 자꾸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시켜요. 자꾸 지워버리려고 그래. 하나님 듣기도 싫어. 아주 하나님 뭐 듣기 싫어.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많은 걸 알고 죄가 많은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 배제하고 듣기도 싫고 말씀도 싫고 다 싫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가다가 지옥이라는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에서 밀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심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을 말하면서 17절 18절 계속 쭉쭉 뭐라고 하냐면 이미 너희는 심판을 받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 나를 보면 안 돼. 연약한 나를 생각하면 안 돼. 연약한 나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난 아직도 이랬는데 아직도 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가 기준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수렁에 빠져서 허위적거리는 인생인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건져주시는 존재지. 내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뭐 더럽지 내가 왜 이렇게 맨날 해봤자 수렁에 더 깊이 빠져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짓을 하지 말고 살 짓을 하시라 이거예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도와주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뭘 기억하신다고? 이 언약, 구약에서도 중요한 게 계속 언약, 아브라함 언약, 여러분 이삭 언약,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성경에서는 언약 자꾸 언약 이렇게 하시느냐?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여러분 뭐예요? 불꽃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그게 뭘 얘기한다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까? 쌍방적입니까? 예? 예,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적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왜? 인간은 지킬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독생자는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걸 할 수 있다면 독생자는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오실 수도 없어요.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지, 독생자 없이 인간은 아무리 종교, 철학, 공부 아무리 해도 답답하고 복잡할 뿐이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해결 안 되는 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가수나 누가 죽으면은 꼭 하는 말들이 분명히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님 거기 가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노래 마음껏 불렀으면 좋겠다고. 아니 거기가 어딘데?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이 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며, 거기가 어디 죽으면 끝이라며. 전부 그럼 이게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으라는 얘기도, 자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있기 때문에 존재. 옛날에 뭐 미국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미 미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언약 이렇게 하시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지금도 지키시고 그 언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안 돼, 내가 지킬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도망가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짝사랑하시면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는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는 자는 끌려가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 말씀의 반응이 순종이에요.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못하는 자체가 은혜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 바벨론 포로 귀환하기 위해서 지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자기들이 무슨 뭐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없어.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저제나 이러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러면 있었는데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어? 군사를 일으켰다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어떻게 됩니까? 1절, 아직 1절 지금 아직 1절 하고 있는 거야. 1절도 아직 지금 초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영혼이 시원하지 지금? 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매? 감동시키시매. 동그라미 하세요. 거기에 고레스까지.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도 쓰세요. 세상 왕도 쓰세요. 필요하면 하나님 말 못하는 나귀도 쓰세요. 쓰십니다. 하나님은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일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꼼짝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라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이 너 좀 해 해가지고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고레스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칙령,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인권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이 불신자라지 이 고레스 칙령을 이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이 역사학자들이나 이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이 역사 최초로 이 고레스가 이 아까 유아 정책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주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고레스가 인권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번외 얘기고, 그렇지만은 훌륭한 사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시초를 놓은 사람이니까 뭐 두발가인처럼 해가지고 악기 뭐 이런 뭐 해서 이렇게 뭐 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어떤 그런 인권적인 부분을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게 아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네. 예? 그런데 이방 왕인데, 이방 왕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기가 왕이 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거를 고레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도 아니고, 헤롯 성전은 여러분 헤롯 왕이 믿지 않는 왕이죠. 근데 믿지 않는 왕이 세운 거야. 근데 46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화려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은 엄청 싫어해요. 근데 헤롯이 지은 성전은 좋아해. 이 성전을 좀 보라고 막 자랑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무너진다.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때 다 성전이 도로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모스크가 그의 위에 올라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전조 증상들이 수도 없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고 심판이 수도 없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이 모든 일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 아니야? 통 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포로 귀환시킨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런 일을 했다고 본인의 입으로 지금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해보세요. 시작. 바산굴에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레스가 지금 조서를 내리는데 딱 세 가지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필요한 것을 지원하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돌아가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건축하라. 뭐를? 성전을. 그리고 지원하라. 뭐를? 물질을.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라. 이 고레스가 무슨 자기가 막 그냥 이 성전 주창자인 것처럼 지금 믿는 자인 것처럼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종처럼 지금 막 여러분 설교하듯이 지금 이 칙령 조서 이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불신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요? 결국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식으로 믿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계산하지 말라니까. 어? 순종하라니까. 말씀에 순종. 아멘만 있다니까. 아멘 순종하고 내 생각이 이거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바다에 길이 생겨? 안 돼. 근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아니 뭐 광야에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냥 광야에 거기에 빈들에 거기서 양식 하늘에서 떨어지고 사람 불가능하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계산하지 말고 뭐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해. 왜 이해예요? 조서 칙령 딱 내려지니까 이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여기도 밑줄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즉시로 올라가서 행동하잖아요. 맨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따라합니다. 새해에는 결심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맨날 결심해서 성경 좀 제발 10도 가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감동 안 와. 그냥 창세기 읽겠다 이렇게 하세요. 제발. 응? 뭐 20도 30도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다가 보면 10덕도 되고 20덕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감동. 왜냐면 제가 예전에 감동이 오는 거야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가 금식을 40일을 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으니 제가 기도하니까 너도 해라 이렇게 들린 거야. 그래가지고 40일은 아무리 내가 생각하니까 안 돼. 그래서 22일을 금식을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7일을 했어요. 7일 했는데 8일째 그것도 오살리 그 금식기도원에서 하고 있는데 8일째 옆에 어린애가 새우깡을 먹는 거예요. 자식이. 새우깡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그 새우깡이 냄새가 얼마나 가고 그 다음에 손이 가요. 손이 가는 게 새우깡인데 나도 모르게 새우깡에 손이 갔어. 아기가 먹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아기가 떨어뜨린 거지 거기 바닥에. 그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가가지고 주서 살짝 혀에다가 처음에 먹을 생각이 없었어. 그냥 냄새만 맡으려고 했고 냄새 맡았더니 혀에 대고 싶고 됐더니 먹고 싶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 넘겼어 그거를. 이야 새우깡이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라. 근데 그러면은 그냥 태태 털어버리고 계속 하면 되잖아. 그때는 또 이게 보수적이라 이게 그거 하나 먹으면 그 음식이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통렬히 그때 막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기도원 밑에 내려가면 닭백숙집이 있는데 바로 내려가서 닭백숙 때려서 먹고 그래가지고 이게 감동이 온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항상 그런 감동이 와도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 감동이 있어서 그래. 자기 감동.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도 확인을 받는 게 좋아요. 그냥 뭐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고. 저도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했으면은 왜냐면 그때는 계속 굶으면서 살았거든요. 거의 하루에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침에 밥 한 공기 있으면 그 세 끼로 나눠 놓고서 조금씩 먹고 이렇게 살던 애가 갑자기 뭐 20일을 한다 그러면 그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다 죽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죠.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저 혼자 감동받아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우깡 하나에 무너지고 말더라.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그래서 뭐 얘기에다가 이 새우깡 얘기가 나왔지?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러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감동을 받으셔라. 감동으로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가진 않아요. 다 가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가지 않아 본국으로. 그러면 일부는 남고 일부는 가고 이래요. 일부는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일부는 가고 일부는 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가는 봉사, 보내는 봉사. 이러면 어디 봉사로 간다 이거야. 이번에 우리가 태국 갔잖아. 그러면은 가는 성도들이 있었고 보내는 성도들이 있었잖아. 두 가지가 똑같은 사역이 돼요. 같은 사역이 돼요. 그러니까 두 사역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내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내겠어? 비행기 한 대씩 사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타고 갔다 오도록 보내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물질을 협력해서 도와주든지 여러분 그 보내는 그런 선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선교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서는 안 돼. 항상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함께 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비판자가 되면 안 되고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좀 동역자가 되고 좀 부족한 것은 내가 채우면 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완벽한 걸 기대하냐고. 사람인데 부족할 수 있잖아. 그러면 반드시 그 부족한 걸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채우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세울 수 없다. 우리가 함께 세우는 것이다. 새찬조교회는 목사 혼자 세울 수 없다. 목사와 성도들이 동역하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인데 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갔잖아. 감동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소수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2장에 나와. 쭉 뭐 무슨 족속에서 몇 명 가고 몇 명에 쭉쭉 나와요. 이게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감동받아서 소수가 갔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남은 자들이 있어. 남은 자들. 이 사람들 왜 남았을까?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지만은
노예로 살았지만은 자기 재산을 만든 사람들도 있고 이미 거기에 터를 잡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돌아가봤자 폐허된 나라, 무너진 성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오히려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간 사람들은 어떻게 갔겠냐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 그럼 어떻게 갔겠냐고. 여기 집도 절도 없어서 갔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편안한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이 편안해야만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 이거는 여러분의 관점. 성경의 관점은 고난이 없는데, 제가 지난 설교하면서 뭐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은 있다, 의인도 고난은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관점에서 평안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병든 것도 없어야 되고 다 자기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하나님 근처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말씀으로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끌려가서 이렇게 돌다가 와가지고서 베델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된지라. 누가? 사울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 것이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마라. 항상 신앙 안에서도 내가 다시 본 것을 얘기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깨달은 거, 내가 깨달지도 못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언어, 깨달은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평안히. 이 평안이라는 것은 전쟁도 없고 무슨 싸움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있는 중에도 샬롬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감옥에서도 평안하니까 찬송 나오겠지. 여러분 그 평안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갖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또 이제 쭉 가봐 8장 가게 되면은 성전 재건 얼마나 힘있게 고통스럽게 와가지고 재건 시작했잖아. 그러면 잘 돼야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여러분 성전 재건하다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 던지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보세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하는 과정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 중간 6, 7장의 사이에 끼고 그다음에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이 복되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뒤에는 간단해요. 6절에서 여러분 6절 한번 먼저 보세요.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뒀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안 간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거야. 안 간 사람들도 뭐예요? 안 간 사람들도 여기 다 은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 보물 돕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돕고 그 외에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예물을 동그라미 해주세요.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처럼 울면서 드리지 않는다 이거야. 드릴까 말까 이러면서 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기쁘게 드렸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뭐야? 금을 드렸대. 지금 한 돈이 얼마야? 금이 얼마나 비싸면 원래 오이전사 이빨할 때 금으로 씌우려고 그러다가 금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금으로 포기하고 더 싼 거로 지금 이빨 씌우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금을 여러분이 옛날에는 이게 하나님께 드릴 때 금리빨도 거기서 집회하다가 은혜 받으면 빼가지고 드리고 해서 금리빨도 여러 개 집회 통에 헌금통에 나오고 그런데 반지도 많이 나왔다고 옛날에 금반지 뭐 이런 게 막 은혜 받고 막 빼서는데 요즘은 이 헌금 넣었다가 뭐 있으면 가져다가 자기가 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안 웃겨. 아니 저는 옛날에 이런 거 다 봤어요. 이런 거를 다 봤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하고 실제로 보고 듣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금리빨 나오고 막 이게 반지 나오고 뭐 가락지 나오고 뭐 이게 비녀 나오고 이런 금비녀 뭐 은비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나와서 분명히 뭐 올 때 단정했는데 갈 때 풀어져가고 많았으니까 이런 게.
근데도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다 은혜야. 그렇게 드리고 나서도 기뻐. 머리 풀어졌어도 막 기뻐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굉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절부터 11절은 이게 여러분 한번 제가 딱 이거 끝나고서 질문해가지고 맞추면 끝. 못 맞추면 30분 더 할 건데, 자 7절부터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리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가리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 질문. 여기서 끝나느냐? 30분 더 하느냐?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연상된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누구예요? 출애굽입니다. 자,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좀 설명은 조금은 필요해. 아주 감사해요. 아주 출애굽 탁 떠오르잖아. 그지? 이게 성경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딱 출애굽 때도 갑자기 저희 뭐 했잖아요. 출애굽 하게 됐잖아. 그랬을 때 막 그냥 이스라엘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고 막 은금보화 다 챙겨줬다고. 지금 여기도 빨리 나가라고 지금 다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이거 다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여러분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이게 아주 어린 것이 느부갓네살 간 4살이잖아. 근데 이 어린 것이 성전 기물을 다 뺏어간 거지. 근데 뺏어갔던 것 도로 다 뒤찾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물건 반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졌던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회복해야지. 안 돼.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쓰나미처럼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할렐루야. 혼자 버려져서 또 힘들어하고 막 애쓰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이게 보통 여기서부터 30분 더 해야 되는 게 딱 이게 지금 엄청 남아있는데 계속 30분 남아있는데 오늘 박혜영 원사님의 그 탁월한 영적인 능력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이 입은 거예요. 끝나고 가서 다 감사하다고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집으로 아주 춤추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답답한 것이 뻥 뚫리고 오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고통과 쓴나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 절망하고 환경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소망 다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